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지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없었어야 되는데 다윗 삶에 이런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이게 참 한 번의 사건이요. 이 성적인 한 번의 사건은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약한 점을 노리고 또 제일 약한 점을 잘하는 게 마귀예요. 그럼 3일만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저는 새벽을 늘 깨우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근데 한 일주일만 기도를 안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하나도 안 하면 그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맨날 세상 거 텔레비 보지요. 세상 사람 얘기 나누지요. 사느라고 정신이 없지요. 하나님이 없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가는 순간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우리는 잘 알으셔야 돼요.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넘어질까? 내가 30년을 교회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당신 기도를 안 하시잖아.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마귀는 죽은 신앙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그 집을 내리고 하나님 가까이 못 가도록. 그래서 별걸 다 하는데 우리는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다윗이 넘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도 예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살았던 이 사람도 한순간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요즘 뭐 야동을 보고 뭐 텔레비 맨날 하는 게 염나란 거잖아요. 그거 좀 들여다 보실래요? 마음이 이상해져 버리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끊어야지. 텔레비를 끊어야지.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쳐다봐도요,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살려고 그러면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밧세바와 이 잠잤던 이 짧은 이것 때문에요, 참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건 한순간이지요. 탁 넘어져서 팔 부러진 한순간인데, 이 부러진 팔이 낫기까지는 몇 개월 걸려요. 그리고 상처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거 한번 딱 죄 짓는 순간 훈장 붙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빨간 줄 올라가잖아요. 죄는 한순간에 지는 건데 그거 참 어렵네요. 한 번 넘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면 그거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낫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두시고, 다윗이 넘어지면 나는 100번도 넘어지겠구나. 읽어봐요. 1절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해가 돌아왔다는 새해가 밝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1월 달이 되면 그 이스라엘은 그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제 새해가 되면 건기해요. 그러니까 암몬과 싸우다가 우기가 돼서 잠깐 멈췄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1월이 되니까 건기가 돼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싸움이 괜찮은 그런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암몬과 싸우다가 막 우기가 되니까 잠깐 싸움이 중단되는데 다시 이제 건기가 와가지고 암몬과 싸우는데 완전히 멸했다 그랬죠.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지요? 아니, 요압 장군과 군대를 내보냈으면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군인들, 우리 병사들, 아이고 안전하게 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읽어봐요. 2절이죠.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럼 뻘겋고 목욕하는 여인이 안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제가 그래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그 옥상을 거니다가 어떻게 보일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예루살렘은 이게 산성이라 비스듬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저런 부산이나 서울 가면 막 집이 다닥다닥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탈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왕이 결혼 안 했나요? 다윗이? 여자가 몇 명이지요? 여자가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빨리 눈을 돌려야지. 이렇게. 아이고, 못 볼 걸 봤구나. 눈을 돌려야지. 잘 읽어봐요. 3절에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왜 알아보는 거지요? 왕이니까. 내가 왕이잖아. 저 여자 이쁜데 누군지 알아봐라. 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요?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의 아내면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 남편 있는? 그러면 거기까지. 아이고, 목욕하는 게 참 이쁜데 누구냐? 그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읽어봐요. 4절이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못된 짓을 했구나.
네가 왕에 올라앉더니 네가 보이는 게 없구나.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래. 그 누구의 부인인데, 유부녀인데 네가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자를 불러오냐? 그리고 동침을 해? 이거는요, 다윗의 마음속에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지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게 본능이 있는데 본능을 절제하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지 못 참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금식도 하고 성적인 것도 절제하는 것이 사람이지. 이게 왕이 됐다고. 왕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저 여자 누구냐? 아, 이쁜데 가서 알아보거라. 우리야, 내 아내입니다. 데려와라. 우리야, 그거 한 병사 데려와. 이게요, 하나님 앞에 엄청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 사람 다 자기 부하들이 이렇게 해요. 남의 여자 취해도 별 가책도 없어요. 본능에 끌려 살면 인생은 이성이 마비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순간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을 하는데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마귀는 오늘 사회처럼 다윗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여자거든요. 여자.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거느리잖아요. 오늘 또 발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된 후에도 그 벗은 못 버리네요. 그 벌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이 뭔지를 알면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약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자 좋아해요. 맨날 여자 때문에 망하지요. 망하지요. 또 뭐 산을 좋아하고 수영을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그거 좋아하다가 절제 못하면 망하는 거지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게 뭐지요? 그게 새벽 기도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덜 넘어지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하지요. 뭐 수예배를 드려 금요예배를 드려 맨날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데 안 되지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보니까 세상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없다. 부익부 빈익빈.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더 새벽을 깨우네요. 그분은 안 깨워도 될 것 같은데 새벽을 깨워야 될 사람은 잠만 자요. 저 집은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잠만 자는 거예요.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지. 그럼 일이 터지는 거지요. 자, 보세요. 두 번째 5절이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왜 또 이렇게 한 번 잠자는데 임신한 거지요? 어떤 집안 애가 안 생겨서 난린데.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아를 왜 불러오지요? 지금 전쟁 중인데 은폐하고 싶어서 우리아 불러다가 잠자게 해가지고 나와 잠을 자 생긴 애 아이가 아니고 그 남편과 잠자 생긴 아이라고. 여러분, 한번 사람의 본능이 사람에게 이성이 마비되고 욕심에 끌려 살기 시작하면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한없이 추락을 합니다. 이렇게 악할 줄 몰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악할 줄 몰랐다니까요. 내일 아침은 더 해요. 우리아 손에 편지 하나 써가지고 이 친구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만들어. 와,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무너지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물어보지요. 이렇게 7절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너 집에 가서 좀 푹 쉬거라. 왜 갑자기 휴가를 주는 거지요? 읽어봐요.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그랬어요. 우리아 참 충신이네요. 전쟁에서 제 후방으로 왔는데 왕의 명령이 너 집에 가서 푹 쉬거라. 네 아내고 잠도 자고. 그러면 특별한 휴가인 줄 알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읽어봐요. 10절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느냐? 너 어째 내 말을 안 듣고 집에 안 내려갔지? 11절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야, 이런 충성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쓰는 거 아니에요? 다윗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충성된 부하들 때문에, 이런 군인들 때문에 나라가 서 가는데 이 왕이라는 다윗이 생각이 아주 못돼 빠졌네요. 참 대조적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아 군인, 평범 군인 한 사람은 야,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내려가 그럴 수는 없지요. 전쟁이 끝난 몰라도.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지는 순간 아주 이 본능으로 못돼 빠진 짐승보다 못한 이런 죄를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졌던 그 신실한 다윗이 오늘은 왜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은폐하고 싶어가지고 잔머리만 굴리고요.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려고 빨리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야지. 하나님 못된 짓을 했습니다. 깨달았질 못해요. 깨달아지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깨달아지겠어요? 이게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떤 설교를 들어도 누가 권고를 해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싫어하지요. 그렇게 충고하는 사람이 밉지요. 보세요. 12절이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님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고 신앙은 오늘 여기입니다. 신앙은 오늘 여기예요.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그냥 다 잃어버리고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사신다고요? 천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뭐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더 많지요. 이제는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 신앙생활을 더불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 집사님 나오시고 승아도 나왔구나. 아이고 청년 승아도 나왔구나. 나도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혼자는 신앙생활 못해요. 힘들어서.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어깨를 딱 나란히 하고 오늘도 깨우셨군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제가 새벽 기도가 줄면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지요. 저 집안 또 마귀가 우글거리는 거 아니야? 기도 용사가 잠들었네. 저 집도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전화를 돌리고요. 내가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을. 그게 사는 거잖아. 그게. 서로 격려하시고요. 격려하시고 잠든 사람 있으면 흔들어 깨워줘요.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대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와요. 마귀는 그 눈을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막 깨어 기도하니까 못 들어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마귀는 못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장 해제를 했는데 마귀가 그냥 들어버리죠. 7귀신 끌고 들어와요. 3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떠나고 이성이 마비되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셨지요. 임신을 했다고 얘기 들으니까 탁 머리를 굴리는데, 그러면 은폐를 해야 되는데 우리야 불러와야지. 우리야야, 너 집에 가서 네 안에 잠을 자거라. 이 아주 못돼 빠진 거예요. 이렇게 못돼 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인데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어서 내 나라 관리 잘 가는구나. 깨달아야지. 아니요, 마비됐는데요. 이성이 마비됐는데 본능이 치고 올라오고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가 바세바하고 즐겼던 그게 1시간 되겠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인데 다윗의 평생의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평생에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 너는 은밀하게 이런 짓 했지만 백주의 대낮에 네 눈앞에서 이런 짓거리 할 거야. 와, 다윗의 집이 망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달마다 깨어 있으십시다. 달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서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매 순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아니, 잘 달려오다가 무너지면 그게 끝이에요. 모세는 한 번 화를 내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에요.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무리바 사건에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땅등 이 폐역한 놈들아, 내가 물을 내랴. 이 한 번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한 번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목회 30년 잘했어도요, 한 번은 끝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아, 그분도 여전히 새벽을 깨우시는구나. 난 우리 이강태 장로님 보시면 편에서 참 내가요, 은퇴하신 장로님 저렇게 새벽을, 내가 참 마음에 많은 걸 느낍니다. 이렇게 내가 은퇴하고도 새벽을 잘 깨울까? 난 안 깨울 것 같아. 이야, 우리 장로님 참 저렇게 은퇴하시고 새벽을 깨우니 존경스럽습니다. 잘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잘 안 보이면 좀 전화 좀 돌려줘요. 집사님 왜 요새 새벽에 안 보여? 그래서 다 같이 가셔야지.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